시편 23편에서 4절, 5절,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18쪽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중요한 시편이라면 23편을 주로 말하고 있습니다. 23편 간단하지만 이 다윗의 중요한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다. 이 다윗은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이 넘쳤다는 것은 요즘 말로 바꾸면 지갑이 넘쳤다. 여러분의 창고가 넘쳤다. 재정의 창고가, 재정의 주머니가 넘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재정이 넘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은 종입니다. 특별히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었다 그랬잖아요. 다윗 때의 가장 큰 원수는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시니 피해받지 않도록 늘 지켜주셨지요. 늘 보호해주셨어요. 전쟁을 또 수없이 치렀어요. 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사 전쟁에서 이기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받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또 잔이 넘쳤다는 말씀은 식탁이 넘쳤다. 배고픔이 없다 이 말이지요. 재정이 넘쳤다. 돈이 쪼달릴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빚지고 살 일이 없다 이 말이지요. 특별히 오늘 저는 여러분이 재정의 기름 부음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었다. 원수는 굶주리는데 원수 앞에서 진수성찬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식탁의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걸 붙잡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도록 오늘 여러분 저는 말씀 한 20분 전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내게서 그 말씀이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한두 번 기도하지 말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하나님께 쫄르고 매달리는 그런 기도와 믿음의 영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흘러가지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엔진이 부드럽습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안 들어가면 엔진이 빡빡거리고 기운기 소리 나고 차가 엔진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삶에 모든 생활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모든 게 부드럽게 원만하게 잘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교회가 잡음이 없고 순조롭게 은혜롭게 교회가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가정이 빡빡거리지 않고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고 가정일이 술술 순조롭게 잘 돌아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40년을 보세요. 40년 생활 속에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럴 때 광야 40년 동안에 모자람이 없었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하나님이 광야 40년 속에서도 기름 부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의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 설교 한 10번 이상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러나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간략하게 조금만 정리를 해보면 광야가 홍해가 갈라진 것도 기름 부음이에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기적같이 건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그 모든 일을 만지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직접 그 일을 통치하고 그 일을 만지고 그 일을 이루시면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모든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름 부음이란 무슨 뜻이냐? 앞길이 막혔잖아요. 앞길이 꽉 막혔어요. 앞을 봐도 홍해 바닷물이고 뒤를 봐도 애굽 병사들이 무기를 가지고 쫓아오고, 그러면 동이든 쥐같이 꼼짝 못하고 지금 앞을 봐도 사망, 뒤를 봐도 사망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뒤따라오던 애굽 병사들은 다 물에 빠져 죽고 홍해가 갈라지니 육지까지 건널 수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인데, 이런 임재하심이 우리 앞길에 있으면 여러분의 앞길이 뭘 걱정할 거 있겠어요?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앞길에 홍해같이 활짝 길이 열리는 구원의 길이죠.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거지요.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흘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같이 된지라. 다 건너갔어요. 바다를 육지까지 다 건너갔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기적. 우리 앞에 기적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난공, 불락도, 불벽도 다 통과할 수 있는 통과의 은혜. 그걸 가지고 돌파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돌파 영성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난공, 불벽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돌파의 영성. 오늘 우리는 이 돌파의 영성을 기름 부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돌파의 영성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 더 무서운 이 바다의 사망. 그러나 돌파의 영성으로 홍해도 갈라지는 이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앞길에, 여러분의 앞길에 홍해가 갈라지는 돌파의 영성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도와 보호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에 있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왜 구름기둥이냐? 낮에는 일사강선 햇볕이 뜨거우면 42도까지 올라가요. 43도까지 올라가요. 뜨거워 못 견딥니다. 그래서 구름기둥으로 직사광선을 가려서 그래도 다소 온도를 좀 낮춰주고, 그래도 여러분 그늘이 시원하지요. 뜨거운 햇볕에도 그늘이면 다소 시원하잖아요. 구름기둥이란 말은 보호, 햇볕의 직사광선을 가려주는, 온도를 좀 낮춰주고 다소 선을 깨줄 수는, 이 낮에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는 구름기둥. 밤에는 영상 2도까지 내려가니까 추워 얼어 죽을 지경이에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루같이 날로같이 해주셔서 밤에 감기 안 걸리게, 추워 얼어 죽지 않게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셨어요.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면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름 부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항상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용할 양식의 기름 부음이에요. 민수기 20장 8절, 20장 11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어요. 새벽마다 자고 나면 꿀 섞인 과자 같은 만나가 내렸는데 배불리 먹고, 또한 40년간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만나 속에는 종합 비타민이야. 모든 영양이 다 들어있어요. 새벽에 자고 나서 그냥 나가서 주워 오면 돼. 그것만 먹어도 40년간에 영양실조 한 사람도 없어요.
건강에 아무 하자가 없어요. 죽었다면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불순종하다가, 대적하다가, 죄 때문에 죽었지,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셨고, 무리밥 반석에 생수도 주셨고, 여러분 오늘 이 광야의 식탁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식탁은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의 식탁에 부족함이 없기를, 기름 부음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건강의 기름 부음입니다. 시편 105편 37절, 이 말씀도 광야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했는데,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개역성에 보니까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이 말씀이 뭔가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영양실제로 비틀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다 건강에 아무런 하자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40년 동안에 지켜줬다. 이 말씀은 건강의 기름 부음. 여러분의 인생길에 뭐니 해도 건강이 중요하지요. 건강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엘리야의 기름 부음이요. 열왕기상 17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합 왕 때에 3년 반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스네가 산골짜기지요. 깊은 산골짜기 그리스네가에 가서 거기서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냇가에 물은 있지만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정확한 시간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떨어뜨려 주어서 그걸 받아 먹고 살았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이 그 생물인 까마귀를 이용하여 어디선가 떡을 물어오고 어디선가는 고기를 물어오고, 그럼 까마귀가 한 마리가 왔다면 그거 먹고 어떻게 시큼 먹겠어요? 어떻게 배불리 먹겠어요? 까마귀 한 마리가 물으면 얼마나 물겠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10마리 정도는 물고 와야, 10마리 정도는 물고 와야 그래도 요기가 안 되겠어요? 그래도 먹을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까마귀가 10마리가 마음이 똑같고 행동이 똑같고, 까마귀가 어떻게 질서있게 10마리가, 각 10마리 제가 하는 말입니다. 최하 10마리라고 말해 20마리인지도 모르지요. 하여튼 까마귀가 여러 마리가 마음과 행동을 함께하고 똑같이 먹을 걸 고기와 떡을 물고 다 질서있게 날아왔어요. 정확하게 엘리야 앞에다 딱 떨어뜨려 주었어요. 아침 저녁 시간도 정확해요.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그 말입니다. 감리산 기도원이 이용락 원장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27살에 그 산골이 엄청 깊었고 거기에 뭐 사나운 동물도 있고 인척이 없는 그런 골짜기, 깊은 산골짜기였는데 밤으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늑대들이 말이죠, 밤 10시쯤 온대요. 와가지고 보초로 선대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와서 보초로 선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 끝나면 어디론가 다 가버린대요. 근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아마 한 1년 정도 날마다 밤 10시 되면 늑대들이 여러 마리가 와서 보초로 서고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 기도하는 팀들을. 그 새벽이 되면 밝아지면 다 가버린대요.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종들에게 그 동물이 늑대들 보내서 보초를 세워주셔서 할렐루야, 산심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늑대도 보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라고 안 보내주시겠어요?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의 영성을 기름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엄청난 엘리야에게 주었던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은 이제 신약 예수님 때 있었죠. 베세다 베세다 강야지요. 갈릴리를 끼고 있는 베세다 베데스다라고 그러네요. 베세다가 맞겠네. 베세다 갈릴리 비탈에 있는 산 비탈에 있는 광야입니다. 저는 사막 광야는 아니고 그냥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 산 비탈에 있는 그러한 지역에 제가 꼭 가봤어요. 거기서 이제 오병이의 기적이 있었지요. 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천 명이 먹고도 12광이 남았다. 기름 부음이거든요. 일용할 양식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같은 역사를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매력교회 오병이의 기적 같은 기름 부음을 주시사 재정이 부족함이 없도록,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또 성도들이 가정의 재정이 어렵지 않도록 오병이의 기적 같은 재정의 기름 부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새벽마다 안 빠지고 날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살았어요. 그 광야에서 그 농사했겠어요? 사업을 했겠어요? 그 광야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살았는데 바울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거 주셨어요. 먹을 거 주셨으니까 3년 거기서 깊은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을 기도하고 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어디다? 손에다 그랬어요. 내가 내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주어 노니 그랬어요. 재물 얻을 능을 얻다. 여러분의 손에 재물 얻을 능을 축복받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만 그대로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지켜보면 신명기 28장에 봐요. 하나님 계명과 법대로 순종하고 지키면 하늘의 복이, 땅의 복이, 창고의 복이 넘친다고, 이제 가축의 복이 넘친다고, 가지가지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렙다 가부의 집에 있었던 기름 부음이에요. 열왕기상 17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제 오랫동안 가무니까 엘리야가 그릇이 낚아있네. 물이 말라서 이제 물이 없어. 사람이 양식은 없어도 살아도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엘리야가 그릇이 낚아있는 장소를 이동했는데 사렙다 가부 집으로 갔어요. 근데 사렙다 가부가 마지막으로 물가루 한 움큼 남았는데 그거 아들과 둘이 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마지막으로. 근데 엘리야가 그걸 내게 달라 그럽니다. 참 엘리야가 그걸 뺏어 먹는 것도 야박스럽지요. 그걸 내게 달라.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그걸 어떻게 가부와 그 아들이 마지막 먹고 죽으려는 걸 그거 내게 달라. 그 엘리야가 내게 달라 할 때는 우선 뜻이 있으니 달라 그랬겠지요. 축복해 주려고 달라 그랬지요. 근데 이 사렙다 가부도 괜찮은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했는데 그걸 주의 종 엘리야에게 드렸거든요. 드렸어요. 그 드리는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기름 한 병이 있었는데 기름의 병에 기름이 줄지 않고 밀가루 단지에 밀가루가 줄지 않고 그 3년 반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이걸 엘리야 그 사렙다 가부의 가정의 밀가루의 기름 부음, 기름병의 기름 부음, 역시 일용할 양식의 기름 부음이죠. 가뭄 속에서도 앞으로 세계적인 가뭄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쌀단지에 쌀이 떨어지지 않은 기름 부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은 기름 부음, 그 축복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권, 그런 영성,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적 같은 축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이제 광야에서 살았지만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어요. 거기서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고 살았어요. 그렇다고 세례 요한이 뭐 건강에 하자 있은 거 아니고 영양 부족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그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그랬지만 건강에 아무런 하자 없도록 꿀이면 좋은 거지요. 이 석청은 꿀을 말합니다. 꿀을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도 아마 상당한 곤충이지만 영양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먹고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살 수가 있었던 것도 역시 일용할 양식의 기름 부음이죠. 그 다음에 베드로의 그물에 있었던 고기잡이 기름 부음이죠. 마태복음 5장 6절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라 그랬더니 그물을 내려보니까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그랬어요. 기적 같은 일이죠. 이것도 베드로 그물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어디선가 고기가 떼가리로 몰려와서 그물이 찢겨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혀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꽉 차게 배 두 배에다가 고기가 꽉 차게 고기를 채웠다고 잠길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이 기름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그물이 뭡니까? 전대지요. 돈 담는 그릇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러한 베드로 같은 고기잡이의 기름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21장 6절에도 보니까 부활한 후에 다시 갈릴리 바다 가셔서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그 그물을 오른편에 떠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는데 송사리 153마리 별거 아니지만 큰 고기가 엄청 큰 고기가 153마리면 무지 많은 거지요. 커다란 고기가 150마리가 잡혔더라고 했어요. 역시 그물에 임한 기름붐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재정적인 기름붐으로 다 이게 통할 수가 있겠지요. 고기를 팔면 돈이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기름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으로 넘어가서 열왕기하 4장 5절 6절을 보니까 선지생보의 아내인데 엘리사에게 와서 하소연합니다. 선지생도 그때 선지 훈련 받는 그런 선지 후보생, 신학생이지. 요즘 말하면 신학생 같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많이 모여 훈련 받았는데 죽었어요. 빚도 많이 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제주가 이 두 아들을 이제 종으로 잡아가겠다는 겁니다. 빚을 못 갚으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엘리사에게 와서 호소하지요. 두 아들을 이제는 종으로 뺏기게 생겼습니다. 빚더미에서 남편이 죽었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얘기 있는 게 뭐냐? 딱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야. 괜찮다, 됐다. 이웃집에 다니면 그릇을 많이 빌려다 방에 갖다 놓고 방을 잠그고 그 기름을 따르라. 그걸 팔아가지고 빚 갚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집집 다니면서 기름을 담을 쓰는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방 안에 그릇이 꽉 차게 그릇을 갖다 놓고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나오는 거야. 끝도 없이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온 방에 모든 그릇이 기름이 꽉 찼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걸 팔아서 빚 갚고 살아라. 그래서 그 기름으로 빚 다 갚고 그렇게 두 아들과 더불어 살 수는 재정의 기름붐이 있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할 수 있고 또 성경 말씀을 말할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과 성령의 기름붐이 있으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와 같이 이러한 빚더미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 해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한 본문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핵심만 제가 오늘 짚어드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으면 이러한 선지생도 아내 같은 기름붐, 재정의 기름붐입니다.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모세가 성막에서 그 성막을 짓고 성막에서 기도하면 응답의 기름붐, 백성들에게 모든 언약과 갈 길을 밝혀 인도하는 그러한 기름붐이 성막을 통해서 있었는데 속죄의 기름붐, 응답의 기름붐, 축복의 기름붐 이러한 것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에서 있었어요. 모든 축복의 핵심이 성막이었어요. 그 시대에는. 오늘날을 바꾸면은 성전이죠. 우리는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이러한 속죄의 기름붐, 응답의 기름붐, 재정의 기름붐, 넘치는 기름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지켜내면 이러한 엄청난 기름붐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5절 6절에 보니까 나라와 재물이 내게 오미라. 낙타가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하리라 그랬는데 여기서 낙타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 혹은 비행기 혹은 무역선 이렇게
뭐 물건을 싣고 다니는 어떤 교통수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낙타가 교통수단이었거든요. 낙타가 금과 유향을 무겁게 싣고 온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자동차가 막 싣고 들어오고, 예? 무겁게 싣고 들어오면 멈추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의 기름 부음 축복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러면 안 되지만 아무개 어떤 신령한 영성이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그래서 부자의 돈들을 그냥 막 갖다 쓰더라고. 뺏어 쓰는 건 아니고 영권이 있으니까 그들이 갖다 드리니까 물론 써야지요.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 절대로 은혜로 믿음으로 하여튼 부자들의 엄청난 돈들을 갖다가 쓰더라고. 뭐 개인 욕심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물론 쓰여집니다만은 볼 때에 영권이 있으니까 그냥 부자들이 돈을 막 갖다 바쳐 막 갖다 드려. 그래가지고 넉넉히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제가 종들을 몇 분을 요즘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권이 있으면 재정권이 있고 인권이 있고 사람이 따라붙고 돈이 따라붙고 그래서 어떤 목적과 일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저는 그런 걸 많이 실제 사건이니까 보고 있어요. 좀 지켜보면서 주여 물질의 영권, 주여 사람을 붙여주는 인권, 사람이 붙여주는 인권이거든요. 돈을 붙여주는 물권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돈이 붙여지는 물권, 또 사람이 붙여지는 인권, 이런 축복이 있으면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고, 여러분이 가정에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될지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지를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흑암이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보화를 준다.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던 재물을 준다. 숨겨놓은 재물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권 있는 종들이 말씀을 잘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꼬깃꼬깃 감춰놨던 숨겨놨던 돈도 갖다 바쳐. 강제로 바치라 한 건 아니지만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바쳐.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런 것을 많이 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많은 불신자들의 돈을 움직이고 많은 부자들의 돈을 움직여서 넉넉히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 60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을 알리라. 여기 보니까 이방 나라의 젖을 빤다는 말은 젖은 여인들의 최고 영양까지요. 최고 영양가요. 이방 나라란 말은 부자 나라의 재물을 빨아먹는다 이 말이죠. 특별히 보니까 왕들의 젖을 빨고 왕이 최고로 귀하게 여기는 게 뭐겠습니까? 보석들, 보화들, 고가품들, 왕들이 쓰는 최고품들 그런 것을 젖을 빨듯이 열국의 왕들의 젖을 빤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으면 이방 나라에서 돈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부자들에게서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한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썩 들면 하나님 마음을 유쾌하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에 부족함이 오도록 풍성히 채워주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는 부자들이 은과 금과 많은 재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어서 그걸 다 받아가지고 강야로 나왔어요. 결국은 그것으로 성막을 짓는데 바쳐서 성막을 넉넉히 짓고 남도록 하였어요. 그 성막이 요즘 돈으로 따지면 600억이 넘는다 그래요. 강문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돈으로 따지면은 성막을 한 보석으로 지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그 600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600억이 넘는 성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애굽에서 불신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을 때 은과 금과 많은 재물을 주어서 그걸 바닥에 끌어안고 짊어지고 나온 거야. 하나님이 불신자 애굽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서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지금 투자급하는데 가져가라고 준 거야. 잠언 13장 22절에 보니까 악인과 부자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지라 그랬어요. 악한 자와 부자의 재물들이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쌓였다. 한 말은 부자와 악인의 재물이 하나님의 택한 의로운 백성들로 옮겨져 온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악한 자들이 돈 많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의로운 거룩한 백성들로 옮겨온다. 그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불신자와 악인의 재물을 칼까지 뺏어 먹을 수 없고 영권으로 기도하고 믿음을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서 그들의 지갑에 있는 돈이 우리 성도들의 지갑으로 옮겨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영권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그 말입니다. 물론 그런 실제적인 간증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시간에 그런 간증은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사막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사야 35장 5절로 10절.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천년왕국에 들어가면은 사막에 장미꽃이 피고 사막에 샘들이 터지고 사막이 옥토로 바뀌고 사막이 기름진 축복의 땅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사하라 사막, 세계적으로 사막이 많잖아요. 중국에도 사막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황사가 날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지상재림이 하시면, 천년왕국 되면 그런 사막이 장미꽃이 피고 거기에 샘물이 터지고 그 땅들이 옥토가 되고 거기에 과일과 열매들이 풍성하고 이런 사막의 기름 부음이야. 이 말씀은, 물론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막 같은 세상에서 이런 제등의 기름 부음 받으면 넘치는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히브리 13장 8절에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옛날에 있었던 일이 오늘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 있었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구해야죠. 믿고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해야죠. 그래서 그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음이요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후손들이 부와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시편 말씀이지요. 부와 재물이 후손들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물질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내려가서 강야와 같은 사막 같은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제등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잔이 넘치는 풍요로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입니다. 23편 5절에 보니까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쳤다는 것은 풍족하다 이 말이죠. 부족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말로 현대말로 바꾸면 지갑이 넘쳤다, 돈주머니가 넘쳤다, 창고가 넘쳤다, 쌀독이 넘쳤다, 이런 의미라고 그랬지요. 여러분, 잔이 넘치는 이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험난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등의 기름을 받아 넉넉히 쓰고 나누어주고 선교하고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가난에 쫓겨다니지 말고 영권으로 물권으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고 연사도 능력도 붙여주셔서 넉넉히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강도하고 이루어가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난한 자 한 명도 없게 해주옵소서. 병든자 없도록 강건함 깨끗함을 치유와 구속과 회복의 은총과 능력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매력교회 하나님 제등의 기름을 부으사 오병이의 기적같이 넉넉히 한 해 동안 살림을 다 하고도 12강이 남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서 선교도 넉넉히 마음껏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도 넘치도록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